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면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집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좀 나옵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속은 비어 있지만 10m, 20m 크게 크고 단단하게 자라는 것은 대나무에게 아주 유일한 특징이 있죠. 마디가, 매듭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대나무에 매듭이 없으면 그렇게 10m, 20m 높이로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딱 꺾여서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한 뼘 정도마다 이게 매듭이 있어서 하여튼 높이 자라고 또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평생을 살다 보면 대나무처럼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매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갔다, 대학을 갔다, 또 군대를 간다, 또 취직을 한다, 결혼한다, 혹은 또 이사를 한다, 또 교회 어디를 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매듭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인데 이 모세를 보면 40년마다 큰 한 인생의 단락들이 생기죠. 하나의 큰 매듭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태어나서 몇 달간 숨겨 지내다가 이제 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고 바로 공주의 딸의 눈에 띄어서 왕자로 자라고 40세가 될 때까지는 애굽 궁궐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정말 왕자로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4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죠. 성경은 그것을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족 의식이 생긴 것이고, 또 이제 독립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 거고, 소위 이제 철이 드는 일이 남자 나이 40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돕는다고 애굽의 감독관을 이제 좀 때려 죽이는 일이 발단이 돼서 또 살인자 2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년간 목동으로 숨어 지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때가 80세죠. 그래서 또 40년이 지나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큰 인생의 매듭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 보통 이제 70, 80, 길게 보면 100 이렇게 이제 요즘 보게 되는데, 우리가 뭐 꼭 40년 단위로 인생의 매듭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5년이든 10년이든 7년이든 그게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인생을 돌아보면 또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매듭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또 뭐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또 코로나가 있고 우리가 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 하여튼 뭐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넌 할 것 없이. 또 이런 고난, 환난들은 또 하나의 이제 매듭을 짓는 사건이 되게 되죠. 6.25를 우리가 또 뭐 경험하고 어제도 설교 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세계적인 기근이든 하여튼 이런 환난들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회사든 학교든 뭐 교회든 하여튼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런 일들이 종종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진정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80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때부터 진정한 모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왕자로서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애굽 감독을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다 거절했죠. 누가 너희를 모세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 어제는 뭐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러느냐 반발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참 많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종교 막 참 많은데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진짜 지도자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도자는 우리 어른들도 하늘에서 낸다.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38절에 보시면은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38절 한 번에만 딱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 아주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모임으로 우리가 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교회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 요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그게 바로 광야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소위 대가들은 엄청 복잡한 것들을 아주 많은 양을 한마디 두마디 단어로 딱 압축해서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하는 게 대가예요. 소가들은 설명이 어려워요.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게 소가입니다. 공부 조그만 사람이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딱 도통한 사람들은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풀어요.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40년의 엄청 복잡한 광야 생활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딱 그는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 40년간의 길고 길었던 복잡했던 광야 생활을 교회론이라는 것으로, 신학적인 거죠. 교회론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은 광야 교회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4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광야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명해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 세우신 장막, 성막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이제 스데반은 광야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크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에요. 또 하나는 출애굽에서 광야, 또 하나는 가나안.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단어이죠.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죠, 영적으로. 또 이제 광야는 지금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 신앙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이게 애굽도 아니고요, 천국 가나안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중간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여러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 따라 지나가는 것이고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모세의 그 광야 생활에 보시면은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죽는 일, 전쟁하는 일, 뭐 만나를 주시는 일,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교회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정이다. 그러므로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살아가고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세 이거 뭐 열흘 지나도 한 달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산에 올라가더니 죽은 게 분명합니다. 이거 우리 빨리 다른 신을 만듭시다. 그래, 아루를 막 윽박질러서 금을 다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라고 춤추고 잔치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의 특징이라, 이게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일들이 광야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때로 그런 소리 아주 조금 힘들면은 그래도 애굽에서 강제 노동하던 때가 더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었잖아. 그때 삼겹살도 먹었잖아. 그때는 또 마늘도 있었잖아.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었잖아. 이런 얘기 성경에 보시면 하잖아요. 이게 그 옛날 세상에서 좋았던 것, 재미났던 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늘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조금 더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면은 그래도 세상 재미가 더 좋지, 세상이 더 재미나지 라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상태, 이게 바로 광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이런 과정에 있음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오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믿는 이들은 목사도 예외 아니고 장로도 예외 아니에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막 뜨거울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그래도 옛날이 참 좋지 하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그죠? 빨리 요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친구랑 맛집 가야지, 또 어디 가야지, 요 생각이 우리 속에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죠. 이때 광야 교회의 특징은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혼란이 많아요. 그래, 옛날이랑 지금이랑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은 이러한 시기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우리 이제 성도들 돌아가시면 찬송 부르는 것,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작별 예배할 때 이 찬송 부르고 이제 돌아가신 분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그죠? 이제 이분은 신앙의 완성을, 이 땅에서는 100% 미완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 그 영혼에게 또 하나님이 천국의 완성을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는 광야 교회를 하루하루 다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특징은 불완전하다, 누구나 다.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격려해서 우리 자꾸 뒷걸음치지 말고 그래도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갑시다 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고요. 3절 보시면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날마다 또 빛 가운데 걸어가자. 그런 것도 이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즘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일단 덥고요. 이거저거 참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광야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 둘 수 없고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